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수없이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구약에서 이 묵상은 엎조린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외운다. 이게 이제 엎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것은 왜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듣고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딱 쓰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 가운데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수정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 들려진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을 수정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오늘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말하기가 어렵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는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결핍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치 앞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한치 앞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 몰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올마이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놔두세요. 오늘 안 해도 돼.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안 해도 돼요. 놔두세요.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쳐다보니까. 네. 저를 보세요. 여기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확신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간섭받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간섭받기 싫어요. 요즘 이야기 하지 말했는데 오늘 또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면 제가 얼마나 닦일지 모르지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사춘기라서 자기 엄마한테는 안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면은 화가 난대요. 내가 지한테 무슨 말을 하면 막 화가 난대. 이게 다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따박 막 반박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저를 시답지 않게 보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뭔가를 간섭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 한다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짜증을 막 내요. 짜증이 많아졌어요. 그건 저를 보면 짜증이 막 난대요. 저를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얘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태도가 완전 바뀌어요. 일단 혀가 짧아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면 코로 말해요. 코로. 아빵, 뭐행 뭐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부모가 나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모든 것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내게 풍족하다.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큰 결핍을 만나거나 큰 절망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해결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감이 있다면 하나도 기도하지 않을, 한 사람도 기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결핍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왜냐하면 그게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결핍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불편함이 기도 제목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우리는 얌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기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말이야 득세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자기의 지금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해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히스기야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면벽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내 목숨을 앗아가 버리면 나에게 너무너무 이게 큰 고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일컬어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만남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스파크가 팍 튀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나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과 어릴 때 클 때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부모들은 아이들과 참 이 자랄 때 좀 옆에 두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와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 그래.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유건이 문 닫고 들어갈 때 문을 떼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부모가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아이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대화에 응하지 않느냐? 부모가 뭐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뭐 이야기해봐야 고리타분하고 잔소리만 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지들이 찾아와요. 대화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대화하고 싶을 때는 응하지 않다가 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막 부모에게 알랑방구를 끼고 막 전화를 하고 갑자기 뭐 돈을 보내라 그러고, 우리 아들도 저기 가가지고 군산에 가가지고 지 필요 없을 때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뭐 자기 엄마한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럴 때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애들이 좀 얄미울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필요를 요청할 때 그걸 도구 삼아 자녀와 뭐 하기를 원하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이 자녀가 자기의 어떤 요구를 가지고 부모를 만나면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그 요청 때문에 억지로라도 대화를 하면서 부모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기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한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 삼아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에 함몰되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누가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 한나의 기도. 한나 아시죠? 그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 한나는 처음에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막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런 이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결핍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낳는 과정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나는 처음에 아주 1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얼마나 1차원적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단 기도하라.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기도하라. 어떤 제목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는 내가 하고 변화시켜주고 나를 만나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라는 말에 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기도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 띄워주실까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곳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띄워주시라니까요. 프로슈코마이. 예, 프로슈코마이는 기도라는 말인데 방향을 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바라보다. 이게 프로슈코마이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다면,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다른 것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우선되고 기도하는데 내 고집이 더 강화된다면 그는 외형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기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쩌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집을 더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계시하는데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켜버려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 이제 설명하려고. 바리새인들. 자, 5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서서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죽여 버린다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 버리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을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를 방해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 6절 보여주실까요?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즉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영광 받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라. 은밀한 중에 만나라, 이 말은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깊지 않아요. 기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이 기도가 얕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아이들이 어떤 요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다 응해줍니다. 어떤 때 기쁨으로 응해주느냐 하면은 그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때는 내가 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에 방점이 있어요. 내 필요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방점이 있으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깊어지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선한 에너지를 받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풀리고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내 소원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필요하면 그래, 받았다, 끝. 받았다, 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8절 보실까요? 8절. 이 말씀을 저는 꼭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31절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줍니다. 그런데 내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기도 따라합시다. 일단 기도하라. 일단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큐티반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3번씩 1분간.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 기도해가지고 뭔가 뭐 달라지겠나 싶었는데 기도를 8주 동안 해가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1분간씩 정말 이렇게 기도해가니까 누가 달라지나? 내가 달라져요. 내 자신이 달라져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큰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